기독교적 전제인 구조,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해. 유한한 인간은 시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인간 자체의 문제의 뒤범벅이 되어버렸기에 옳고 그름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의 상실은 더욱 혼미스런 악순환들 속에 인간의 모습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므로 인간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 불합리의 문제 등을 살펴봄으로보다 건전한 한 기독교적 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가치관도 인간은 타락 후 본래적으로 악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조리의 문제를 전제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음이 기독교적인 전제이다. 이 전제의 출발은 세계와 인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며 중거틀 혹은 세계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연주의 사상이나 실존주의, 허무주의적인 요소들은 휴머니즘에 근거한 일련의 사상이므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도 하며 이런 가치관은 자연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실을 다음의 글을 통해 수긍할 수 있다.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나약함과 무감각 속에서 세속적인 정신에 굴복해오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진리체계를 토대로 하여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신앙의 결단이 세속화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상황을 성경적인 재조명을 통해 극복함과 동시에 유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숙명적인 명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계관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명제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며 이 전제는 기독교의 기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의 독특성이라 함은 자연 발생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가치 체계가 아닌 신 중심적이며 계시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그 어떤 물리적인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신은 무엇하다라고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에 대해 유유적절한 규명을 하지 못하므로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부정의 신학이 발생할 정도로 신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설사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동경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맺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 척도로 이해되거나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내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신의 계시는 오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검증되어 그리스도인의 잣대인 표준이 되었음을 보편교회가 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창조. 기독교 교회에서는 맨 처음부터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행동을 기본으로 한 창조의 교리에 대해 가르친 것으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받아들여 시간 안에 또한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자유행동에 의해 무로부터의 창조를 교리화하는 데 동의하였고 성경에서 말한 6일간의 창조를 받아들였다.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저술됨. 후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에 의해 정설로 받아들였으며 테오필로스는 창조의 날이 성경의 문자적인 창조임을 주장한 최초의 교부였다. 이러한 신의 절대 주권적이며 자의적인 창조의 개념은 당시대의 사고와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으며 이는 인간의 기원이 자연적인 우연이 아니라 신의 전능하신 작정에 의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객체의 존재됨은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진다.
세상의 창조 시에 인간도 창조되었으며 이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관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완전한 상태였음을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연계에 대한 전 영역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타락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불순종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의 질서가 파괴된 무질서를 나타낸 것이 인간 타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율에 대한 오도된 행위의 결과가 바로 죄인 것이다. 인간의 죄는 구약의 용어인 HATHA인 표적을 빗나가다, ABAR인 벗어나다와 위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의 용어인 HAMARTIA는 악한의 뜻을 또 밀어 PHONEROSADIKIA는 불의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 PHARABASIS는 위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법과 불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의 죄는 모든 자연에까지 퍼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론 820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에 의한 파괴는 인간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영역의 파괴만이 아니라 지상적인 영역의 피조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죄는 모든 악과 타락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실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위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의 영향은 인간의 영역에서부터 피조세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돈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3구속 인간의 선한 창조는 하나님의 선이지었고 인간의 타락은 죄에 기인한 것으로 피조세계의 혼돈됨을 인간의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과 세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신정론에 이르게 되었다. 신이 악으로부터 반드시 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악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신정론은 피 안에 눈을 돌려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희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신정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악이 실제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적절한 것으로 악과 부조리가 현존하는 현 세계에 대한 이해 및 극복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의지대로 이끄신다는 가르침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신정론은 피조물에 대한 신의 선한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신정론은 구원이 실제로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긍정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피조된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과 피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전 인류적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편을 인간의 구속이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속이라 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적인 용어는 PATHAH로서 율법에 따라 초태생의 사람이나 가축을 대속할 때에 사용한 것으로 출 1313에서 살필 수 있으며 간혹 상실된 생명을 다시 회복할 때에 지불하는 속죄금, 보상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의 AROLAGO는 헬라 시대의 노예를 구입할 때에 사용하던 것으로
노예시장 용어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속은 인간과 전 우주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회복을 이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단순한 전능성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역사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적인 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논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성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고통당하며 해방시키고 화해케 하는 사람의 힘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악의 극치인 사망의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극복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에 대한 승리가 이미 예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장차 미래의 악에 대한 승리는 완결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도덕적으로 악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말씀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룩하여 주셨다. 이런 계획의 완전함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인 역사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문제들은 결국 성경의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른 신앙을 갖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나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문화 전반에 걸친 그릇된 가치관의 혼돈이 더 큰 원인이라 여겨진다. 이런 간절한 생각에 현대인의 정신에 만연된 그릇된 가치관의 허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여겨진다. 부디 이 글들을 통해 참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독교의 내용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전제는 윤리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